오늘은 열왕기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 하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회개하였을 때 재앙이 끝났다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늙은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죽고 다윗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열왕기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솔로몬이 성공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11장에서 솔로몬이 변심하는 사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사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분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열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제 15장과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17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왕기상 땡땡하고 쇠퇴라고 제가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쇠퇴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를 우리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룰 텐데요. 먼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쇠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이 쇠퇴의 두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여 볼 것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쇠퇴가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합의 출현으로 쇠퇴의 절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열왕기상의 내용을 오늘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쇠퇴의 시작과 솔로몬을 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단연코 솔로몬의 죄악, 솔로몬의 실책, 솔로몬의 범죄,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마땅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솔로몬은 정말로 위대하게 시작해서 아주 초라하게 끝을 맺은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지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설 때 솔로몬의 심정이 어떠했겠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탁월한 지도자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서는 사람은 매우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렵고 떨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멋있지요, 그렇죠? 상황이 자기를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위대함에 자기가 가리울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라는 아주 탁월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1000번제를 1000번의 릴레이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겁니다. 장관을 이루었겠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니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지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통치라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무수한 복 또한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갔는가가 이제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말미에 보시면 친모를 찾아주는 재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이 하나가 죽고 하나만 살았는데 여인들이 각각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찾아주는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7장에서는 이제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켜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9장과 10장에서는 국제교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탁월한 정치력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10장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가지게 된 재물과 권력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아주 성공한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문맥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반전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시작 같은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요, 솔로몬의 끝과 같은 끝은 이 가운데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가 국제교역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 지혜롭게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솔로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런 우상들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런 우상들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했던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교만. 솔로몬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우상들을 접하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상의 문화들을 접한다 한들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을 너무너무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이방의 문화가, 그 우상의 문화가 솔로몬을 조금씩 변질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점점 나 자신을 신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신뢰가 교만이 되고 나의 눈을 가리우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40년, 5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업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 아무런 일을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이 말입니다. 착각 속에서 거룩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나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인가를 자꾸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쇠퇴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가정 예배하면서 우리 딸내미한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막 들려줬거든요. 근데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름이 너무 헷갈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이런 이름들에 조금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게 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밀로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현장 감독 출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아주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정치를 하자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의 왕으로 삼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너무 못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 기대하게 되겠죠. 여로보암은 지혜로운 왕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으면 좋겠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러한 기대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딱 서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르호보암 쪽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기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정말 잘못된 지도자의 표상이죠. 그렇죠? 자기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신조어를 하나 만듭니다. 무슨 신조어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길,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의 시초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남유다를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이제 다윗 가문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그의 시작은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다윗의 손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르호보암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의 실정을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그리하여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린 원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캐릭터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 아무리 그가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그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매력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장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15장에는 남유다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으로 섰다가 또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으로 서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아들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이렇게 드문드문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맥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참담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로보암 다음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이 다스린 지 얼마 못 가서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나답과 나답 일가를 다 죽이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서 바아사가 왕이 되고 또 바아사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아들
엘라가 왕으로 다스릴 때 또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영모를 꾀하게 되죠. 그리고 반정에 성공해서 또 왕이 됩니다. 시므이가 내가 왕이 되었다 하고 기뻐하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시므이의 신하였던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는 한 왕의 계보를 따라가지 않고 그 수십 년 동안 3번의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16장 말미에 오므리의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지금 열왕기의 기자는요, 아합의 등장과 함께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장 30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등장으로 판이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 전에 바아사라든지 시물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듭니다. 어떤 신조어입니까? 아합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길,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상숭배의 길의 시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는 바알의 길을 따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바알의 등장으로 이제 쇠퇴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쇠퇴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딱 맞붙으면서 그 이야기가 17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 스펙터클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몇 가지만 뽑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굶주려 있을 때 누가 엘리야를 먹입니까? 까마귀. 이런 사건 최근에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전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 그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맞붙죠. 18장에 그런 사건도 나오고요.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사건, 그리고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사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열왕기 하에 나오죠. 승천이 아니라 엘리야 대신에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사건도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사건 한 사건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교훈들을 발견하자면 시간이 한정도 없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에 주목해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엘리야와 그리고 또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우리를 덕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욕듣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훈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지만 반대로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읽고 결국에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복받을 줄 믿고는 그냥 쇠퇴하고 타락하고 버림받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던지길 바랍니다. 열왕기를 보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혹 그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것 같지? 왜 자꾸 도태되는 것 같지? 왜 자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서에도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역사를 조망하는 성경적인 눈으로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장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어리석은 길인 것 같고 바보 같은 길인 것 같고 실패한 길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겨루었던 그 갈멜산에 다시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아직 불 내리는 거 못 봤거든요. 그들이 적어도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바알을 따르는 것이 지혜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당신이 옳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